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나오실 때 이미 이 자아의 죽음을 다 경험하셨어요. 선교사로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오실 때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육신은 그걸 원해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자. 그냥 선교 헌금하자. 육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정말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가족과 친척들이 걱정하고 여러분 교우들이 여러분의 결심이 진짜냐고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이것이 육신의 욕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끌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완전한 새 사람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로 파송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파송 받으실 때 이 감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던 바로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님 안에 육신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오셨지만 여전히 선교사님 안에 육신은 그냥 있으세요. 선교사로 나온 상태에서 육신은 계속 또 선교사님에게 요구합니다. 육신대로 하자고. 그런데 아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육신이 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종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중에 만약에 육신에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은 선교사일지 모르지만 그는 육신의 종일 뿐이에요. 이미 죽음으로 처리한 옛사람,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그저 또 옛사람의 삶을 산 것뿐이죠. 최근 서울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김여수아 목사님이 멈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멈춤이라는 책 속에서 자기가 유학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 수업 시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수업은 은혜로운데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 교수님의 시험 성적이 아주 짜기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수님이더라고요. 무슨 시험 문제를 내길래 이렇게 점수를 못 얻는 걸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 시간에 들어갔더니 왜 점수가 짠지를 알겠더래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예 하면은 가산점 10점입니다. 아니요 하면은 무조건 10점을 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직하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앞으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격의 순전함의 결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목회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다 풀었어요. 이제 10점 가산점이면 무조건 A 학점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점 마이너스가 되면 A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민이에요.
독서과제 자기가 100% 읽었냐?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읽으라고 애는 썼지만 100% 읽었나?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A 학점 받아야 돼요. 끝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예스라고 체크했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육신이 끄는 대로 간 거죠. A 학점 받은 사람 2사람, 그 중에 자기가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얼마나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100% 다 읽었다고 예스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A 학점 받을 수 없을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교수님이 말했답니다. 여호수아, 너는 목회자가 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나와 정기적인 그런 미팅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만남을 3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수님은 이 김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정말 입장 곤란한 질문을 여러 번 하셨죠.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당장은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당장 마음은 편안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3년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는 처절하게 경험했다. 그 교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육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신을 거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했노라고. 그리고 그는 지금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다 육신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으로 삽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이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잘 사는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교양이 있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주인은 죄요 육신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완전히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종로로 다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사람을 힘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요, 어떤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 10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마지막 질문, 자아가 죽었습니까? 상당히 많으신 선교사님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죽었나? 아닌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죽지 않았어. 나 여전히 혈기 있어. 나 여전히 성질 있어. 그래서 죽었다는 고백을 못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처리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 그것에 아멘 하는 것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신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자아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어째서 믿음을 쓰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이 말씀만큼은 예외로 두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현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속죄함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은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까워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낌을 의지합니까? 어째서 속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면서 선교사님 자신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느낌을 의지하고 체험을 의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없으십니까?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주님의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복음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알아야 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는 이제 나의 복음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백인 것이에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입니까? 고백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죽었다. 교인들을 만나서 나는 죽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지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의 파송교회 목사님께 오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선교사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여러분 후원자들에게 다 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어디 있으면 다 자녀들에게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나 하세요. 나 죽었다. 아빠 죽었다. 엄마 죽었다. 돌아가서 현지인들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어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요.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은 왜 그렇게 어렵지요? 또 육신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육신의 종로로 옛사람으로 살면 어떡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 옛사람 아직도 안 죽었어. 너 나한테 금방 따라올 거야. 이제는 정말 진리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 옛사람 아니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그 깡패였잖아요. 장안에 아주 소문난 깡패였잖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가 고민하다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부고장을 돌린 거 아닙니까? 김익두 죽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다 기뻐했어요. 깡패가 죽었다니까. 근데 주일 아침에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김익두를 보고 다들 얼마나 놀랬냐고요. 여러분, 그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고 그가 했던 그 일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왜 주님은 역사 안 하시지요? 못 하신다니까요. 내 입에서부터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 안 나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이 안 나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역사가 어떻게 따라 나옵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내가 죽은 게 맞을까? 죽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경험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굉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근거가 없는 완전히 왜곡된 소문. 교인들이 그 사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소문에 대해서 너가 해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억울해도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다른 식으로 쳐다보는데도 해명을 못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찾아낼 수도 없어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 다 그만두고 싶고 교인들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비성이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10번쯤 했나요? 갑자기 죽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억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 죽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은 편안한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나중에 한참을 울다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알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누가 어떤 소문을 내는 것 때문에 그거 견딜 수 없다고, 죽겠다고, 정말 목회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쭈그리고 있는 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애통함 그 자체시죠. 책망도 아니시고 넌 어째 그러냐. 여러분, 정말 현지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안 울고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살았죠? 나의 죽음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도무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없이
우리가 10년, 20년 아무리 많이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 없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저는 저의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렇게 연합 집회 때 이렇게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면 더 그 점이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못 받았어요. 화가 나요. 설교 잘하시는 분을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제 열등감을 해결할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똑똑한 자, 재주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3일 동안 큐티를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읽었는데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3일째 이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건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다. 그때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백하는 거 한마디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들어 쓰신다. 이 사실 하나를 진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 평생 그동안 제가 지고 살았던 이 열등감의 멍에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한다. 목사도요, 성적표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러실지 몰라요. 평생 성적표예요. 누가 더 목회 잘하나? 누가 설교 잘하나? 학생 때 누가 공부 잘하나? 사업하는 사람 누가 사업 더 크게 하나? 똑같더라고요. 그날 그게 꺾어진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걸 진짜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음이에요. 우리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이 자아, 이게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돼요. 나하고 비교 안 하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시고. 말 잘 못하면 어때요? 사투리가 섞여 나오면 어때요? 말 버벅거리면 어때요? 전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라는 그 내용만 제대로 전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 감리교회 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전도하기로 교인들하고 약속하고 그 동네에 술주정뱅이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에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날 너무 일정이 많아서 피곤해서 오늘 이 집에 신방 가면 또 붙들려서 한 2-3시간 또 술주정을 다 들어야 돼요. 오늘은 이 사람 집에 좀 없으면 좋겠다. 전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집에 가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그 집 앞에 갔는데 문을 두들겼습니다.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너무 참 안타까운 표정으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한번 두들겨보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또 두들겼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정말 더 기뻐요. 3번째 두들겼어요. 또 대답이 없어요. 7번은 두들겨 봐야지. 마지막 7번 두드릴 때는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마지막 7번
두들기고 없다고 우리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오늘은 갑시다. 교인들하고 그 문 앞에서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찍 좀 퇴근하게 된 날이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째서 목사 마음으로 전도를 하냐?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 마음으로 하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으로. 엄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라고.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로 소문났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동안 목사 마음으로 전도했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전도 대상자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하셔도 주님에게는 합당치가 않으세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선교 사역은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안 죽어서 지금 이렇게 되나 봐. 여러분, 그러면 평생 묶여 사는 거예요. 기쁨 하나도 없어요. 늘 죄책감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는 경지에 이르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주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상상할 수도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 이 엄청난 복음에 대하여 아멘!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거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27,000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종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죽었다니 이상하게 보고. 그때 주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 일어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믿었고 그 다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었고 고백했고 찬양했고 감사했고,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전부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죽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이라니까요. 안 죽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감사하십시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말씀은 살아있는 건지, 믿음의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선교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그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이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 날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놀라운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의 옛사람과 십자가 이미 다 처리하신 주님, 이제는 주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세계 열방 곳곳에 나아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을 부으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소서. 마음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오직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하나님 채우소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이미 죽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갈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와 선교 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들 안에 깊은 만짐을 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다 죽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소서. 은혜 주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